자, 오늘은 로마서 2장 14절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가운데 깊은 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비밀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성령께서 기름부어 열어주실 때 언제까지 또 몇 절에 오늘 말씀이 끝날지도 모르고 그 시간이 정해놓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다 소유하는 그런 기름 부음이 넘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의 말씀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이요, 조금 혼동스럽고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은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는데, 율법을 제정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본성으로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기의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해 주지 않는 이방인들도 자기의 본성으로 이건 죄다, 내가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런 본성으로 그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이방인에게는 율법을 제정해 주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는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지만 사실은 그들에게만이 아니고 온 땅에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으실 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 아들의 영과 이제 종의 영과 또 산영과 이런 그 열매들이 다르지만은 그 자체는 보이지 않는 그 존재인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들이 우리 그 인간 안에는 본성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뭔지를, 그렇잖아요? 사자나 짐승, 동물 같은 거는 그들은 이 본성이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이렇게 잘 배고프면 잡아먹고 또 졸리면 자고 이러는 입적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도 짐승의 표현을 하는 거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고 무지한 자들이 짐승과 같이 사는 자들을 이제 우리가 짐승의 씨를 받은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 이제 15절이니까 그 양심이, 그들의 양심이 증거가 되니까 죄를 졌을 때 양심이 가책을 받는 거예요. 이게 죄인데, 그래서 그 생각들로 해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그들은 마음 안에 율법의 행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드러나요. 왜냐하면 죄 증거는 내가 잘못된 거다,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도 그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바울이 내 복음, 곧 내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자, 내 복음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내 복음. 이 내 복음이라는 건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계명을 따르는 아주 신실한 자였는데, 그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나서는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아들의 영을 받고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그 하나님의 택한 열매에 따라 심판하는 그 심판의 날을 얘기해요. 주의 재림 때를 얘기하는데, 17절에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 유대인에게 율법이 임했는데 그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율법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절대로 안 하고, 모세오경에 모세가 준 그 율법의 계명을 따르게, 선을 따르게 하고 악을 못하게 하는 이런 계명들을 따르면서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는 잘 지킨다, 이 헌금도 잘하고 우리는 봉사도 잘하고 이 성전에 와서 주일 성도를 잘 지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그런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자, 율법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계명, 이 계명을 잘 지켰는데, 자,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너는 율법의 지식을 많이 소유했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진리의 규모라는 것은 네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자인데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얘기해버려요. 그런 자. 그럼 뭐냐면 네가 율법의 아래 있을 때는 네가 다 진리 안에 가고 하나님 뜻을 다 아는 것 같지만 너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복음에 의하면은 내가 천국 복음을 깨달은 이 복음에 의하면 너는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소경이고 너는 초등학교의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 초등학교의 국민학교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은 뭐냐면 달빛을 얘기하는 달빛, 복음의 그림자를 얘기해요. 복음의 그림자. 그래서 이 선지자의 권능은 선지자에게는 복음의 빛, 율법의 계명을 지키고 따르는데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예요. 그런데 그들은 복음의 빛에서 어른어른 어두운 가운데 달빛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어른 보이지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그 그림자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야. 내 죄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 하냐면 그 자인데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 모함 선생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믿으니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이제 율법의 교훈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에 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 학자들인데 지금은 말하면 신학자들이 똑같아요. 사람의 지식을 가르치는 이방인 신학자들. 그런데 이 교훈을 가르치는데 내가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하지 말라고 이렇게 율법에서는 가르치는데 너는 도적질 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너가 진리 안에서 있는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인데 너는 마치 하나님의 진리를 다 아는 것 같이 얘기하면서 너가 율법의 교훈으로 가르치는데 이렇게 회개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죄를 회개하라, 이런 죄를 회개하라 하면서 나쁜 짓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면서 너는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너는 간음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가증히 여기라 하면서 너는 신상 물건 도적을 만문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욕되게. 이 율법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 너는 율법을 자랑한다. 나는 율법을 다 지킨다는 거예요. 지키는데 그 율법에 하나님이 전한 그 성가하고 기준하는 법을 제정했는데 그 법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제단에서 열심을 행하라. 그것은 나를 삼키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 뜻도 모르고 너희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처럼. 그래서 너희들이 결국은 이 교인 하나를 만들어내면 지옥자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지옥자식. 왜냐하면 진리의 빛을 안 주고 어둠의 빛을 준다는 거예요. 어둠의 빛. 그래서 이 땅에는 뭐예요? 산제사의 영적 예배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죽은 제사의 속죄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열방 7교회는 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7제단은 결국은 이제 그 음료가 주는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무궁무식을 먹고 다 어떻게 돼요? 귀신의 소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8장에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 저주를 받지 말고 그곳에 있는 내 백성들 다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이들은 소경이 인도하는 길에 따라 쫓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기 때문에 가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게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의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죽이는 뱀의 후손들로 사단의 회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 있었어요? 헤롯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그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그들을 향해 독사의 같은 자식이라고 저주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도 이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신앙의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왜냐하면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 증거한 말씀들을 사도 바울에게 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 통해서 그 뜻을 우리가 살펴보기 바랍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자, 제자가 그 선생보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르치는 선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그 23장에 그랬죠. 너희들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는 형제다 그러네. 형제. 너희를 가르치는 선생은 오직 나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끼리는 형제지. 네가 더 높은 뭐 납비고 뭐 네가 더 저들보다 지가 높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형제지. 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러 오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에 나오죠. 30몇 장에 나오죠. 왕노릇 하시기 때문에 야곱의 자손들, 제사장 나라죠.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의 신분이라는 게 종의 신분. 그래서 이 상전보다 높지 못해요. 왕의 신분보다 높지 못해요. 그런데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자, 이 말씀이요. 이 지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이 얘기가 뭐예요? 지금 이 율법 아래에 있던 종들이 마치 자기들이 복음을 다 아는 양 얘기를 하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전 같다는 거예요. 상전. 신분이 왕과 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집주인은 바알세불이라는 거예요. 바알세불. 그래서 얘기 아시죠?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세불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사람들이 그 섬기는 그 집 안에 있는 자들이 오죽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죽하겠느냐. 그런데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를. 율법의 학자들, 제사장들, 뭐 지금 제사장 거룩하게 입고 있는 자들, 그들이 증거하는 거는 누룩이 섞은 교훈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소경이기 때문에 이 소경 가운데 인도를 하는데, 어딘가에 인도하는데 그들은 따라가는 자들도 소경이니까 뭔지도 모르고 쫓아가지만 진리의 빛이 증거되면 다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 안에 감추인 것이. 그들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에서 말한다. 어두운, 율법 아래서 하는 행위를 진리의 빛, 참빛으로 광명해서 증거돼버리면 다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이 안에 갇혀있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너희 귓속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집 위에서 전파돼. 그 귓속으로 자는 건 뭐예요? 그 어둠이니까 속닥속닥 얘기하지만 그 집, 지금 이 바알세불 있는 그 집 위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집을 나온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해방돼서, 포로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그 진리의 빛을 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자, 여기 보면 영혼이라는데 이 성경에는 혼으로 나와요. 혼이. 근데 왜냐면은 보세요. 사단들은 영은 죽일 수가 없어요. 영은. 왜냐하면 사단의 영역이 혼의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 영의 영역은 예수님이 아들의 영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영을 죽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로 살아요? 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영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영으로 살아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성경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영혼에 대한 그 영과 혼의 구속을 모르기 때문에 이 3분법, 영과 혼과 육의 3분법인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2분법으로 얘기하고 영혼을 하나로 얘기해요. 그 얘기는 참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하나가 되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종과 상전이 같아져 버려요. 아들과 종의 신분이 같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 성경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죽이고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시하는 자. 자, 이 모든 몸과 영혼을 심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저 사단은 죽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심판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제자들이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이제 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다 행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건너편에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실 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었다더라 어찌 떡이 없음을 서로 의논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오병이와 칠병이의 떡은 육적인 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걸 보니까 그 떡이 없음을 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병이와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방울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방울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냐. 요 지금 오병이와 칠병이는 말씀이 앞에 다 증거되어 있죠. 17편으로 다 시리즈로 증거했어요. 그걸 읽으면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이에요. 전부. 그런데 이 얘기를 하시면서 어찌 내 말한 것이 내가 말한 것이 떡의 가람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육적인 떡이 아닌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는 건데 그제야 제자들이 깨닫고 떡의 누룩이라는 게 육의 양식의 떡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이거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생명이 있다면 이들이 깨닫지 이들은 아직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는 것을 모르는데 예수님은 말씀 자체가 영역 생명이 있다면 그들에게 깨닫게 줘버려요. 그 순간. 그러면 그들이 깨달아요.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깨달았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깨달았다가 입으로 이렇게 돼요. 왜? 오순절날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너희가 지금 내가 이룰 것이 많은데 너희가 지금은 깨닫지 못한다. 감당하지 못한다. 요한복음 16장에 그러죠. 내가 진리의 성령이 오면 다 알려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5장 7절과 14절에 왔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로 얘기하는 말씀하고 비교해 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 뜻을 알고 아까 로마서에 증거해 놓은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했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하는 것은 너희가 진리도 모르면서 전하는 율법의 계명을 전하는 자. 너희가 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자. 그들 얘기해요. 그런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존경해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하면서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고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멀리 있는 거예요. 마음에는 누가 있어요? 바알세불이세요. 바알세불. 바알세불은 뭘 주냐면요. 이 예배를 해서 하면 헌금 들어오면 그거 갖고 물질이 풍요하고 뭐 또 이거 하면 좋은 거 이게 세상 것 또 음란 물질 이걸로 다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생각은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딴 데. 그러니까 이 헤롯 성전 앞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이 지어졌다 했는데 그곳에는 뭐예요? 그들의 제사장과 모든 자들이 고리대금하고 장사하고 그 재물 팔아고 돈 챙기고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재밌죠. 왜냐면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 축복하셨다 그러고 내 재산은 쌓아두고 뒤에 지금 그렇죠. 막 리타이어 자금 막 다 준비해놓고 막 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하나님 축복하셨다 그러고 다 챙겨놓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없기 때문에 백성을 살리는 게 아니고 그 자기의 의만 가깝게 있는 거예요. 자기 의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그 자를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이 자들이 누구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까 예수님 자신을 헛되이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경배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데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과 예배가 일어나는 것이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서 교훈을 가르치는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성령이 교통하는 예배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예배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는 지금 영적 예배를 회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 예배가 회복되려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고 하늘의 진리를, 하늘의 비밀을 다 알아야지 예배가 일어나는 거지. 이 땅의 신학으로 배운 그것을 가지고 가리키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뭐라 그래요? 영적 예배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헛되이 경배한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무리들을 불러 이르실 때 듣고 깨달으라.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렇게 먹는 거 더러운 게 아닌데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육의 양 떡을 먹고 뭐 이렇게 먹고 내 육신의 양식을 뭐 돼지고기도 먹고 이것도 먹고 다 먹는 거는 더러운 게 아닌데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더럽다는 거예요. 왜냐? 제자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안에 있는 그 의를 가지고 전하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아니고 어둠의 빛인데 이 따라가는 이 백성, 하나님의 지식이 무지한 백성들을 다 지옥으로 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자, 이제 제자들이 지금 얘기를 듣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지금 막 안에서 막 막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예수님이 하는, 자기들한테 하는 얘기거든.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자, 율법의 학자들, 이 모세오경과 구약의 성서를 다 들고 앉아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천부가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냥 두어라. 저희는 그 바리새인들이 막 화가 나서 분노가 일어나니까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한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소경이 이 땅에 사람의 계명, 율법의 계명, 사람의 지식, 종교 철학으로 종교 교리로 가리키는 그 소경이 인도하는 데서 그걸 따라가는 자들은 둘 다 음부로 지옥에 가버린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몽학 선생,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선생만 가는 게 아니고 그 제자들도 다 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 집 주인이 바알세불이기 때문에. 바알세불.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인 양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사람의 계명, 사람의 지식으로 주는 율법의 계명을 주는 그 묵은 곡식을 먹고는, 그걸 먹고는 하나님의 초보의 도를 먹고는 이 깊은 영역의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어버려요. 어린아이가. 자, 이 초등학문의 선생이 가르쳐주는 학문을 배운 자는 어린아이밖에 안 돼요. 그죠? 만약에 국민학교 선생한테 가서 지금 이 장성한 자가 가서 국민학교 선생 앞에 가서 그 배운다면 그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 그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배우는 자는 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는 장성한 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저런 젖을 먹는 자, 초보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린아이인데 그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영적인 눈과 닫혀있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의 말씀을 닫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혔기 때문에 그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에 증거해 놓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이 복음서 안에.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 단단한 식물에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내 복음에 이르는 자, 내 복음, 자기가 성령의 기름을 받고 깨달은.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깨달았냐면 3층에 직접 가서 하늘의 비밀한 계시를 다 깨닫고 들은 자예요. 그래서 그는 그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단한 식물을, 하늘의 비밀을 다 소유한 자예요. 이가 바로 천국 열쇠가 임해 있는 자예요. 자, 이런 장사가 하는데 이들은, 저희는 지갑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분별하는 자들. 이들은 소경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이들은 그 안에는 뭐예요? 진리의 빛이 증거되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골로새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가운데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너희는 율법 아래에서 제 종의 영을 받고 있던 그 제 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후사.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의 열매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새 생명의 열매. 자, 그런 자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그 예수를 주로 받았는데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 세움으로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한테 교훈을 받냐면 성령으로 친히 교훈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과 교통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교훈을 받는 거지, 이거는 이 땅에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지식 그 학자들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직접 친히 성령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소경이 전하는 이 초등학문인데 이것은 종교 철학으로 만든 유대 종교와 신학이에요. 신학. 그러니까 종교 철학이에요. 이건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교훈을 했다? 그 신학을 통해서 그 가르치는 자들은 성경 안에 모든 예언의 비밀들을 하나도 못 풀어요. 다 난제로 남아버려요. 성경에. 난제. 왜? 성령이 안 가르쳐 주시니까. 안 가르쳐 주니까 사람의 지식으로는 하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영의 비밀을. 지정이라서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초등학문은 가르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는 가르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늘의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모른다는 것은 뭐예요? 계시록을 열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를 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이 행하신 비밀들을 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막히고 소경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 구덩이에 빠져버리게 되는 나중에. 이제 마지막 때는 진리의 늦은 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면 모든 육체에 부어지면 그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은 기름이 담아지면 거기서 어떻게 돼요? 등불을 밝히게 되는 거예요. 비추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담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성령께서 그 빛을 열방에 전파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주여라, 이것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는다고 얘기했어요. 이 종교 철학이나 헛된 속임들은. 그런데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런데 골로새 2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면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자, 먹고 마시고 절기, 월삭, 안식일, 뭐 주일 성도 이러는 것들은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폄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지 이것은 복음이 아니고 복음의 그림자지 참 복음의 참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그리스도일 거라는 거예요. 몸은 그리스도.
너희 몸은 그리스도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건데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자,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너희가 율법으로는 죽고 복음으로는 살아났다. 의문으로는 죽고 의문의 문서는 죽고 영으로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건데 어떻게 너희가 지금 그 예수님의 몸이면 머리에서 주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연합돼서 하나님 자라게 하는데 그 초등학문 아래에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다 죽었는데 그랬는데도 너희는 지금 의문에 가서 순종한다. 이 얘기는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에 안 걸릴 자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시지만 우리가 이 겉으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서도 그 안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서 예수님이 전하신 그 비유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른다면 의문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는 우리 교회가, 열방의 교회가 어때요? 현대교회는 어때요? 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전부. 자녀인데 예수님이 전한 비유의 말씀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은 이미 알파요 오메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모든 비밀을 비유로 다 얘기하시고 창세전에 감춘 걸 다 했는데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비유로 전한 한 말씀도 풀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사람의 지식으로 가르치고 교훈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주는 축복을 우리가 주는 것을 만족해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 초보의 신앙 안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교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는 종교인이 아니고 생명의 영생하는 생명. 의의 열매.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 행위 따라 이렇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21절에 뭐라 그래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사람의 명, 가르침을 쫓느냐. 자, 사람의 가리키는 그 교훈과 이런 그 명을 가르침을 쫓아가는 것은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의적인 숭배.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신의 의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성경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 숭배하는데 또 겸손한 척하고 몸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금식도 하고 막 이렇게 행위도 하고 막 40일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믿음이 있는 자같이 지혜 있는 모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겉모양이 보이는데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한다는 것은 뭐예요?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육적인 몸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내 의는 죽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거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진리 안에 거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의 행위로 한다는 거예요. 행위로. 그래서 자기가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아까 그 율법사나 이런 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러고 또 율법의 계명을 따라 선한이라고 이 교회에서 잘 섬기고 한다는데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들이 잘 섬긴다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헛된 경배한다고 해요. 헛된 경배. 소경이라고 얘기해요. 저들은 불엉의 턱에 빠진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보세요. 이 땅의 현대교회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보면 사람들이요. 뭐 장로님이다 목사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사입니다. 이러면 다 신앙을 잘 지키고 헌금 잘하고 교회 열심히 줄성사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겉모양으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육체를 쫓는 의를 따르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도.
그게 헛된 경배를 한다 이 말이에요. 헛된 경배.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의 신앙은 율법과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율법과 복음을 증거하면 아들과 종의 신분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고, 또 종들 안에서도 종의 영을 받은 사단의 종이 있고, 혼의 생명이 살아나는 구속함을 받는 산영의 하나님의 종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받은 산영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에. 그래서 로마서는 창세기 1장도 증거하고 깊은 영역이 다 들어가 있어요. 로마서 안에. 그래서 그 알파와 오메가를 모르면 로마서를 풀 수가 없어요. 율법과 복음을 지금 아직 풀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서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다 알고 나면 로마서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면.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제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족속이여 베냐민의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태어나자마자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서 오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절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이 사도 바울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 부모도 율법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부모도 신실한 믿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열심으로는 또 그렇게 믿는 바리새인들 열심으로는 또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하나님의 복음의 의로는 흠이 많은 정도가 아니고 복음의 의로는 완전히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되는데, 예수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데, 율법의 의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됐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을 받지 않은 자를 핍박하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율법이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율법과 복음의 그 열매를 얘기하는데,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게 되었다. 왜냐하면 내가 율법의 의로 흠이 없기 때문에 유익했던 그 율법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내게는 해로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버리게 됐다는 거죠. 계명,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지식. 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게 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최고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예수님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의를 다 죽여버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는 게 내가. 그것은 내 육적인 몸을 묻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부활에 연합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됐다는 자신이. 자,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복음, 내가 복음에 이르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 복음의 의를 얘기해요. 복음의 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제사장이다. 율법의 제사장이 아니고 복음의 제사장이요, 복음의 아들이요, 복음의 사도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예수님의 몸된 지체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됐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게. 왜냐하면 부활의 비밀을 알아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구원은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 그래서 내가 부활에 지금 온전한 열매가 되지 않았지만 내가 부활의 온전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려면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끝까지 쫓아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 모든 몸을 다 던져서라도. 왜?
부활의 온전한 열매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자가 부활의 온전함이 되기 때문에 나도 그 부르심의 상에서 그 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것을 봐봐야 돼. 이것을 세상에 주는 그런 소경이 주고 그 세상이 주는 교훈, 이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되고 이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계시의 정신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부활을 소망을 갖게 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호련히 내 몸이 죽은 자가 일어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하늘 보좌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휴거되는 거예요. 이 비밀, 이것이 바로 구속의 완성이요 구속의 실체라는 거예요. 구속의 실체. 그러니까 내가 아직 이르렀다는 것도 아니고 아직 내가 온전한 구속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나는 그 부활의 온전한 열매로 되기 위해서는 내 의를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는 믿음은 예수 믿고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알지 부활에 대해 이르는 의의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갖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알려면 의의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저와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우리가 부활에 이른 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아직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내가 아직 온전한 부활에 이른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서 주시는 그 진리를 잡으려고 내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삶 가운데 최고의 축복은 주님 오실 때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거예요. 그때 온전한 열매로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